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기쁜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들어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에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섭령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도 능력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인지 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결미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날을 거룩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1개월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옵나이다. 우리가 2년 동안을 코로나 팬데믹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하셨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힘을 주셨고, 지치고 피곤할 때 위로하셨으며 격려하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진리 안에서 믿음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늘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주님의 은혜오니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졌사오니 올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한 달도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땀 흘린 소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실과 진실로 살아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 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12월 마지막을 보내는 동안 먼저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 안의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열심히 섬기게 하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일에 욕심 없이 행하게 하사 복음에 합당한 마지막 한 달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시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사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나이다. 이 성탄의 기쁨이 진정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위하여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짐하게 하시고 이 12월을 하나님께 특별히 축복하시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 없도다.
대강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장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왜 신비로운가 하면 근본이 하나님이신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신 사건이고, 일반적인 출생과는 달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의 그 탄생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루신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를 이 마태, 이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로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는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탄생의 그 과정을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잉태 소식을 알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처음으로 전한 말이 뭔가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하니 마리아가 놀라서 묻기를 어찌 이런 인사를 내게 하느뇨,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하는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이 마리아의 신앙이었다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택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인사를 한 후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립니다. 31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엄청난 선을 한 거죠. 내가 잉태하여 뭐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러분 이 소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결혼하여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자식이 없어서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네요.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더욱이 잉태한 그 아기가 누구인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요 장차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열방을 다스릴 왕이라. 그 말 들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여자로서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그 아이가 존귀한 자의 아들이고 온 열방을 다스릴 왕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았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 가문도 출신도 주의도 낮고 천한 계집종입니다. 이런 비천한 자가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는가? 이는 마리아가 원한 것도 아니요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 모든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 나사렛에 사는 무명의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로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누릴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 마리아도 이것이 자신에게 임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나로 존귀한 자의 아들을 잉태케 하시고 그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를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보세요. 이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볼 때 도저히 구원할 만한 자격도 없고 마리아처럼 신부가 지혜가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두려움으로 천사에게 말합니다. 34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아직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사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정혼도 파기되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이 사실을 안 이 마리아가 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였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워서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는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35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게 하신 일입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앙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어도 가능해요.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어술이나 사람의 지혜나 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닫혔던 태를 여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자, 여기서 능력이,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두나미스라는 뜻이에요. 두나미스는 성령의 권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보통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주어주는 은혜 중에 하나가 권능입니다.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8절에 오순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은 자들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성령의 권능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그로 예수를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 그냥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루신 역사임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마리아에서 몸에 난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요한의 잉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죠? 예수님 마리아에게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랍니까? 사가랴여,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왜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때 사가랴도 믿지 못했어요. 왜? 아니, 내가 늙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아니 어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는가 의심하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던 사실을 마리아에게 전하여 주면서, 자, 마리아야, 돌아.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되었느니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임신하여서 이미 지금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시니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 신뢰가 지금 엘리사벳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태가 끊겨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닫힌 그 태를 여시고 그로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이를 잉태케 해서 요한을 낳게 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시면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볼 때 내가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저 사람 참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하심이 능력이 그를 덮을 때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사람도 변할 수가 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요.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전도
기도해도 믿지 않는데, 아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강권적인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을 때 그에게 임하면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병 나을 수 있을까? 불치병으로 참 고통당하는 자를 볼 때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으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덮을 때 그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 주여 주의 권능이 나를 덮으소서. 주여 주의 권능이 우리 가정을 덮으시고 주의 권능이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주의 권능이 이 나라를 덮어 주옵소서.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현실은 두렵습니다. 과연 천사의 말대로 내게 성령이 임하고 또 그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내가 과연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에 조명하여 주셔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동일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가슴을 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믿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러나 서대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찔렸지만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돌을 던져서 말씀을 전한 서대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이 생긴 거죠. 예수 믿기라고 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또 통회하며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다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게 아멘, 아멘하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죠. 보세요. 아니 어찌 나같이 비천한 자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가? No.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어? No. 무슨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끝까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우리 중에도 보면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막 하면서도 실제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자들이 많아요. 아니 무슨 기도한다고 돼? 기도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고백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조차 믿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성경을 고백을 하지만 마음속에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고도 왜 순종치 못하는가? 아유 설마 그럴까?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믿어도 그 말씀대로 살 능력과 믿음이 없고 순종에 따른 헌신과 희생을 감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순종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은 그 고백 속에 이미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수욕과 고난과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마리아가 가졌던 순종의 믿음과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통일하게 주실 은혜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탄생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역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로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구원도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의나 공로가 없지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로 예수를 믿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뿐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열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덮으시고 이 나라를 덮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우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고와 환난과 질병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는 은혜로 도와주심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믿음으로 제약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순종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이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헌령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대로 응하여 주는 복을 다해 주셔서 남은 세계가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 힘쓰며 주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므로 말미암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구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상을 찾아가 주옵시고 그의 아픈 부위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으시고 주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 회복하여 남은 생에 주의 영광에서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애면치 마옵시고 들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모든 기도가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나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본애배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가 지금 안정될 때까지 이 방역을 더 강화하고 또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요. 또 이 백신과 부서 접종을 하시고 또 예배 후 친교는 안전할 때까지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코로나 증세가 보이면 수시로 검사하시고 만약에 양성일 경우에는 꼭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공지사항들은 제가 나누어드린 별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함께 치유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경원 집사님께서 지난 12월 2일에 림프종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3주마다 받는데 이제 5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1차 치료를 잘 받고 또 음식도 잘 먹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치료를 잘 받고 완치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임영일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시신경 쪽에 실핏줄이 터져서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으시고 지난 목요일에 퇴원하셔서 오늘 나오려고 했는데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 속히 쾌차하시도록 강건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꺾으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많아진 바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많아진 바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우리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